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 말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어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빌립보서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한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돈과 관련되어서 이 교인들 간의 오해와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옥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십시일반 헌금을 내어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 돈을 보내게 됩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연락이 두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 형편을, 자신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를 향하다가 굉장히 이 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큰 병에 들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돈을 가지고 이 로마로 향하던 중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중 큰 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오해하고 그를 향해서 도둑놈이다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온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이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디아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디아를 향해서, 순두개를 향해서 너희들이 당을 짓고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자비를 너희들이 받았다면,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생기게 되고, 또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과 불편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누구에게 쏘아대기 시작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의 원망과 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속에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충만한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의 화살을 다른 이들을 향해 날리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르다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고 헌신하며 봉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 같이 일하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이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갈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과 관련된 그런 오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교회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란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한 마음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 배경이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도 다 다른 것이죠.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는 또 이 정치적인 문제로 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한 그럼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인 관점도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바로 같은 동기와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같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 또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의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의 생각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어야 한다는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에 동의하고 이 생각에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이 고집, 나의 이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굽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제가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크고 또 가장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무시할 수 없는 기관이고 지체들입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왜 손이 아니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눈이 코더러 너는 왜 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코가 되어야 되고 눈이 되어야 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겸손,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와 피조물인 우리의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 있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욕심과 교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겨 있지 않으면, 그 은혜에 잠겨 있지 않으면 언제든 그런 어두운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2장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까? 그래, 예수님도 낮아지셨으니 나도 낮아지자.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나도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과 인간이 낮아져 종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한들 예수께서 낮아지신 그 낮아짐의 위치까지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또 우리에게 감사이며 또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겸손해라, 우리에게도 낮아져라, 너보다 타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에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 이 9절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참 난해하다, 참 난해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극히 높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얻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가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여전히 하늘에 계셨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래서 얻으신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지극히 높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다라는 그 이름을 예수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직 심판자로서만 우리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자 그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찬송하고 또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판자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셔야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 된 자로, 연합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본받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며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자 노력해도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됨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분당도 짓지 아니하며 어떠한 파당도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